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5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가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고통을 두려워하고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몸을 씻고 제 몸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죠. 내가 그에게 대답을 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서 그의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폭풍과도 같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까닭 없는 고통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욥 자신에게 주시는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구들은 지금 욥을 바라보면서 너의 고난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욥 자신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막강한 고난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니 이런 곤경을 당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임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일이라는 것에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을 얼핏 보면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자신을 심하게 다뤄서 죄의 자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려고 하시는데 기껏 연약한 한 인간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입니다. 이제 욥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허무한 삶이요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토로하면서 기껏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낯빛을 고쳐서 즐겁게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죄인이 되어버리는데 왜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가 하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은 자신을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고난을 내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누가 심판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을 판결해 줄 더 높은 권위가 나타나서 그 권위에 의해서 자신처럼 하나님도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념과 포기밖에 없다고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더욱 고통스럽고 두렵기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인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내어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거칠고 날선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는 역설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이유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까닭 없이 느껴지는 고통의 문제를 토로하며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록 욥뿐만이 아니라 시편 속의 다윗의 기도에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시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저주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을 믿었기에 심지어 그의 기도에 저주가 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런 다윗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당한 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고통이 생길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혹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 다 아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 안의 소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